이런 말 있죠?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움켜쥐고 태어난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부모로부터 들어보셨죠? 다들 움켜쥐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앞으로 우리 인생의 진실을 보여주는 몸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난 우리들이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손을 쫙 펴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기본적인 사실을 끝까지 움켜쥐고 놓지를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림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부를 지키기 위한 다툼들, 또 부를 축적하기 위한 불합리한 시스템, 또 방법들로 세상은 늘 시끄럽지 않습니까? 또한 진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초라해지게 땅에 떨어지는 것들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욕심으로 한평생 자신의 인생을 괴롭혔던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린 잘 압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요. 그는 이제껏 움켜쥐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번 들어온 곳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존재적 삶을 살아왔지요. 그런데 말년에 이런 야곱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로 할까요? 집사님? 예, 제가 끄겠습니다. (1번) 이거, (2번) 이거, (2번이요) 오케이. 다 잊어먹었네 또. 이렇게 움켜쥔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요, 말년에 다른 사람을 복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요셉의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기서 서 있는 야곱은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있는 바로는 세상 권력을 움켜쥔 아주 강자입니다. 통치자죠. 보통 세상적인 어떤 원리에서 본다면요, 강자가 약자를 축복하는 거죠. 약자가 강자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근데 야곱은 여기서 비루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는 지금 바로를 의지해서 살아야 될 형편에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다리가 불편한 불구자 몸이죠. 그의 삶이 가장 연약해지고 가장 비참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그러나 야곱은 바로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바로 왕을 축복하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석양의 인생이 아름다워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참 그분 잘 돌아가셨네 라는 것보다 하루를 더 사셨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오는지 금세 우리에게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말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야곱 같은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든다고 야곱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130세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이런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어떤 고백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 야곱은 그가 살아온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최혜진 씨가 부른 노래,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 이건 복음에 가깝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저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르는데 거룩한 예배당에서 저런 노래를 부릅니까? 라는, 알면 같이 불러주셔야지 제가 민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궁합이 안 맞았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궁합 잘 맞은 교회들은 누가 전대 어떻게, 그렇죠? 우리 이민자들은 특별히 나그네가 뭔지 잘 압니다. 우리는 다들 힘들면 고향 생각하잖아요.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742년 708번지 양승호 목사의 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고향에 묻히겠다고요. 나그네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그런 나그네가 아니죠. 방랑자죠. 떠나긴 했는데 돌아갈 곳이 없으면 평생 방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는 돌아갈 본향을 늘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서 우리 인생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그곳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성도는 지나치게 이 땅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요, 내가 죽는 순간에 함께 썩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썩어질 것들,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축복의 유통이라는 겁니다. 썩어질 우리 몸을, 연약한 자들을 돕고 불쌍한 자들을 돕고 교회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그 봉사라면요, 이미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썩어지지만 우리가 드렸던 그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희생들은 우리의 영혼과 함께 천국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상급을 규정짓는 데 쓰임받게 되어지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썩어질 물질이죠. 갖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교회 거룩한 이들과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었다면, 그들이 그곳에 살아난다면 그 영혼 구원과 함께 우리도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지않아 떠나야 할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은 험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 얘기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인생을 아는 정직한 자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소유 권세를, 물질을 쟁취하기 위해서 평생 싸움을 한 인물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 그거 뺏었어도 쓸모없어요. 당장 축복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직인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것을 뺏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에게 시온의 들어가 열렸어야 되는데 그는 외삼촌에 살고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도망간 외삼 라반의 집에서 한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갖다, 사랑의 집착이죠, 희생을 합니다. 이제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위해서 투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유일한 딸,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로운 마음을 붙였던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비극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제는
남은 것은 불구가 된 절룩절룩거리는 육체 하나 남았습니다.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죠. 여러분, 인생은 항상 밝고 환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쓰라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배신이 있고 모함이 있고 함정이 깔려있는 것이 인생의 도처의 길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험악하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수고와 슬픔이 있다는 것을요 알고 인생을 걸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생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고통이 절감되어집니다. 문제는 현실을 수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 인생은 이런 길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목회할 수가 없는데, 우리 가정 이룰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이룰 수 없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렵다, 인생은 쓰다, 인생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인생 자체가 아주 쉬워지지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 새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아니,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나이 든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는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인생이란 이렇게 험악하고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한 인생의 실패, 한 인생의 안타까움, 재물에 대한 쾌락에 대한 다 걸어본 한 인생이 그거 헛수고입니다. 내가 겪어봤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그 아까운 시간 집중해서 사십시오가 전도서잖아요. 내 고통은 그러므로 의미가 있죠. 그러면 내 고통은 숨겼으면 안 됩니다. 유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아픈 고통이 믿음 안에 잘 성숙된 것이라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죠. 그것은 존재의 넉넉함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의 넉넉함과 내 존재가 나를 입증하는 것이죠. 존재의 넉넉함이라는 것은요 험악한 삶의 환경에서 취득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이웃과 나누셔야 합니다. 잠언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머리 빠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성경에서 머리 빠진 거 얘기하지 않는 거 보면 참 제가 속상합니다. 야곱에게는 인생의 기나긴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이해하고 그 인생을 살면서 통과할 수밖에 없는 많은 고비와 유혹들과 그 위험들을 통과하면서 자기가 깨어지고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악하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험악하다고 해서 열등감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서 실패했다고 해서 날카로운 사람 되어서 사람들을 찌르는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진실이 있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내 주변에게 내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무언가 해줄 말이 있다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삶의 간증들이 있다면요. 당신은 야곱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살아온 날이 벌써 130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온 날들을 보니까 순식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2017년은 이달로 끝납니다. 12월은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 달 남은 겁니다. 2017년이요. 참 빨리 갔죠.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 4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하죠.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아웅다웅하지만요, 우리 인생은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찰나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13년 전에
흰 머리를 찾아벗는 나이에 덜레스 공원에 저를 마중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머리가 흰 꽃이 피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 당시는 목사님 머리가 무성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세월 빨리 갔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짧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신깔의 나란 인생 가운데서 저는 남을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앞길을 가로막는 언어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우리 인생을 낭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인생, 험악한 인생,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소개한 한 여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3년간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이 마지막 호흡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남편을 바라보면 나는 이 순간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우리 부부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나는 생각해야 한다. 왜 진작 이 사랑을 지난 3년의 투병 기간 속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부부의 지난 14년의 결혼 생활에서는 자주 고백하지 못했을까? 지난 3년의 투병 기간 속에는 그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만 있었지. 이제는 마지막 죽음 앞에 놓여 있으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마음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온다. 또 후회스럽다. 왜 건강할 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눈에 보이는 신앙의 겉껍질들만 가꾸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한 보여주신 사랑의 참 본질들을 나는 실천하지 못했다. 이 순간에 나에게 이별보다 더 아픈 것은 왜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냐는 것이다. 하나님을 참 잘 믿는 나로서 왜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나는 고백하지 못했을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와의 결혼생 올해 14년이다. 그는 성격적으로 의지가 무척 강했다. 그리고 그는 예배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경 공부를 너무나 꼼꼼히 해서 목사님을 늘 괴롭히고 묻고 또 묻고, 그런 나는 그가 꼭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믿는 것 같았다. 나는 찬양을 참 좋아했다. 나는 감정적인 그런 신앙을 원해서 우리는 늘 서로의 신앙을 위선이라고 비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남편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존귀한 존재로서 그를 새롭게 만났다. 그리고 난 평소에 하지 않았던 대화를 남편과 나누기 시작한다. 먼저 나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는 나에게 이해한다고 눈을 껌뻑거렸다. 근데 왜 평소에 건강할 때 미워한다는 말, 아니 미안하다는 그렇게 쉽게 못했을까? 자존심.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위하는 그 마지막 순간, 이미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행복의 조건을 비로소 이 순간 누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마지막 남편과의 대화에서 온몸으로 느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 결혼 생활의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흘러간다. 그 어떤 결혼 생활보다 진한 행복의 기운이 밀려왔다. 마침 무대 연주 5분 전과 같이 내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한다. 설렘이 시작한다. 남편과의 이별의 슬픔보다 우리 인생의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남아있는 세 식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강한 용기가 나를 사로잡았다. 이제 영혼 속으로 그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 비로소 나는 평소에 꿈꾸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사랑의 본질을 체험하는 은혜를 강하게 경험했다.
이젠 그는 가야 한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었다. 그러자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아빠를 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 먼저 가세요.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러자 아빠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해야 할 말이 기다려진다. 이제 나는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집스러웠지요. 여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존심 세웠지요. 나의 이 마지막 말에 남편 역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우리 인생 서로 사랑하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라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차가운 가슴을 서로 덮여주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품어주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쁘게 주어진 내 삶을 살되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미안해 하시고 영혼 속에서 미리 사랑으로 경험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가는 인생이니까요. 근데 제 설교가 여기서 끝난다면 전 의미가 없겠죠. 여기서 깊은 묵상으로 한 번 더 제가 들어갔습니다. 궁금증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준 축복의 내용이 무엇일까? 130살 그 노인네가, 불구의 노인네가, 가진 것이 없는 초라한 이 노인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 바로 왕에게 준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에게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인간은요, 욕심이 채워야 만족이 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온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온 천하보다 더 큰 것이 들어와야 우리는 만족합니다. 아니, 내 욕심보다, 내 욕망보다 더 큰 것이 들어와야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게 뭘까요? 온 세상보다 더 큰 존재가 무엇일까요? 온 우주보다 크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서는 말합니다. 아는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온 우주의 합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다 만족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부유자가 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모으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오지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 야곱이 스스로 주는 자로 바뀝니다. 변해가기 시작하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이 변화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석양의 모습으로 이 사람은 늙어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야곱의 인생의 변화가 가능할까요?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기에 그는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 극적인 드라마 같은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었을까요?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드디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2장은 성경에서 야곱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며 결정적인 드라마 같은 신비스러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먼 곳으로 도피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성공했지만 더 이상 라반의 집에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가 지금까지 얻은 두 아내, 지금까지 얻었던 12아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해서 수십 년 만에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내 물질들, 한순간에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야곱은 홀로 야복강에서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누군가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아니,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31절은 이 사건을 군더더기 없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의 씨름은 몇 시간이고 계속됩니다.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건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가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2장 25절에 치매라는 한 동작을 통해서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치매는요, 가장 가벼운 접촉이나 힘없이 가장 이렇게 눌 때 그런 치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가볍게, 가장 힘없이 그냥 살짝 건드렸는데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분은 힘이 무진장 세신 분이시고 그분은 권세가 엄청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분이 야곱을 죽이지 아니라고 살짝 치매, 살짝 건드렸다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날이 세려하자 한사코 가야 한다고 합니다. 한창 싸우다가 야곱아, 새벽에 동이 든다,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만지셔가지고 야곱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야곱을 죽이시든지 해야 될 이분이 왜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가야 하신다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씨름 상대가 동트기 전에 떠나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야곱은 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후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해가 올라오는 겁니다. 동이 트는 겁니다. 이 동이 트는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 보는 순간 야곱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피해가는 겁니다. 야곱을 살려주기 위해서요. 야곱은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하면서 어렴풋이 자기와 씨름을 한 이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창세기 35장, 37장 계속적으로 그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그분이 하나님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야곱은 먼둥이 뜨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가장 겁없는 행동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만약에 불명 몸이 불구해낸 그런 상황에서 가장 이성적인 반응을 한다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 가십시오. 예, 하나님 빨리 가십시오.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해가 뜨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텐데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30장 26절에서 정반대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놀랍고 신기합니다. 지금 야곱은 다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내를 가졌습니다. 12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온 재산은 그 동방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라고 칭송받을 정도로 물질이 넉넉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축복을 빌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복 주십시오. 그렇다면 야곱의 우주 속에, 야곱의 마음 속에 전 세계가 다 들어온다 할지라도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는 늘 영원히 갈증을 느꼈던 겁니다. 허덕이었던 것입니다.
물질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12아들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랑한 12아내와 함께하는 그 성적 쾌락도 이 야곱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떠나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30장 9절입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긴 어딜까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장소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겠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린 날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장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겠죠. 그렇다면 무슨 축복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 야곱에게 결정적인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축복은 언제나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은 언제나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언어로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언어로 야곱에게 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영구적으로 난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난 영구적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내 안에 충만해졌다. 나는 이제 복을 취하는 자에게서 복을 베푸는 자로 바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침내 야복강에서 야곱은 평생 갈구하던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만족스럽지 못했던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키게 되었습니다. 늘 복을 취해도 허기진 자신의 심령을 이제 만족하는 그 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전 여기서 한 번 더 묵상에 들어갑니다. 야곱은 평생을 통틀어서 자신의 복을 나누지 않았던 위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아파했습니다. 그는 한번 은행에 자기가 저금을 하면요 절대로 빼내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것도요 야비에게 남의 복을 쟁취하거나 속여서 얻는 인생이었죠.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찾아와가지고 씨름을 해주시고 그를 죽이면 될 텐데 새벽에 그가 살아나기 때문에 피신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럴 정도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으실까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거 알아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거 알아야 내가 취하는 인생에서 베푸는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거 기억하시죠? 십자가에서 아무 액션 없이 그냥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왜 그렇게 무력하게 그분은 돌아가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야곱의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대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야곱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약속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빠는 아람어로 아버지의 애칭입니다. 아빠는 부모의 사랑에 대한 어린아이의 당당한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또 실제하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언어로 친히 말로 야곱에게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득전 내려오시면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느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그 뜻입니다. 너 사기꾼 야곱이고 너 한 번도 나한테 잘한 일 없지만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야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베푸지 못한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이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받은 겁니다. 사기꾼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대한 정직하게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저 양수건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 빼고 너 이름 뭐냐? 죄인입니다. 네가 왜 죄인이냐?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정욕적이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싫은 말하면 듣기 싫습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위선적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저는 사랑을 줬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지.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음성, 내 존재의 깊은 심연에서 이 음성 들으셨습니까?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여집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크리스찬. 여러분, 이 음성, 이 말씀이 내 삶의 변화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까? 야곱이 받은 복이 바로 이 복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에게 자신의 축복을 나누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가 남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요, 곧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남을 축복했다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의미입니다. 야곱은 지금 부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상처가 많은 인물입니다. 가난한 130세의 불구의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남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유한 것을 가장 자랑스러운 축복을 알았던 이 야곱의 당당한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을 축복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발견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런 축복을 유통했다면 우리는 더욱 이 축복을 더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유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3장 5절이 기억났습니다. 안진뱅이의 축복을 나눠준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는 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뭘 구했을까요? 돈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새끼가 먹어야 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돈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뒤져보았습니다. 요한은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줄 돈이 없습니다. 그가 필요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서도 돈이 필요하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었고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했고 지식과 지혜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갈릴리 어부였을 때 그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부터 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러나 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거 줄 수 없습니다. 빌 게이츠에게 우리가 뭘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도 갖지 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주신 그 복, 그 믿음의 복, 그 복을 우리는 세상 사람에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은과 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죄취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나누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우리를 간직했던 그 원천, 그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줍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온 천하 그분보다 위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을 여는 키가 있다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 부족합니까? 오늘 여러분 힘듭니까? 오늘 여러분 아픕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교우들이 만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럼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에 나눕시다. 비록 이민자로서 가진 것이 없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소중한 이름, 그분을 유통케 하는 야곱이 변화됐다면 저도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간증으로 삶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유통하는 그런 위대한 이 가을에 우리 교우들 되시길 축원합니다.